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스호스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럴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힘드시죠?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길이고 광야길이어서 힘이 든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힘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은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오늘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삭을 시기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빼앗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참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이 일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영향력인 것이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해야 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섬겨야 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백미는 보여주는 거였어요. 보여주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첫째로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뭔가 다를 것을 기대했는데 똑같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돈 밝히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서로 싸우고 뭔가 다른 모습을 기대했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럴 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의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삭의 운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도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땅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한두 번은 참을 수 있는데 3번까지 참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4개 부족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집에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삭 때도 있었겠죠.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울 수 있었지만 안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라우스는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제되는 힘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다른 거죠. 자기들이 운물을 빼앗았는데도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고 그렇게 했는데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로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어느 집사님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설렁탕 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그러니까 식재료를 최고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설렁탕이니까 최고로 좋은 식재료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렁탕은 이제 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최고로 좋은 뼈를 사다가 끓인다는 거예요. 좋은 뼈는 한 10시간 푹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온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뼈를 갖다가 끓였는데 이 뼈를 공급하는 거래처 사장님의 실수로 좀 안 좋은 뼈가 온 거예요. 그 뼈를 한 10시간 끓였는데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런 국물이 나왔답니다. 근데 뭐 다시 뼈를 받아다가 다시 끓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하루만 좀 대충 어떻게 좀 파시면 안 되겠냐, 뭐 프림을 타시든지 해가지고 하루만 대충 팔면 안 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날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한 말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 하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된 거예요. 아, 정직한 식당이구나.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구나. 꼼수를 부리지 않는구나. 그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지만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뭔가 다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 가수죠. 클리프 리차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점점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들이 나로 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더 신경 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훨씬 밝아지고 훨씬 깨끗해지고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추락한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런 다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이삭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탁월한 인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건드려도 오래 참는 인격,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격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욕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받을 수 있는 탁월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제 빨간 신호에 걸려서 이제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빵빵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없으니까 가라는 거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빨간 불이어서 안 가기도 했고 빵빵거리는 게 괘씸해서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니까 뒷차도 못 가더라고요. 근데 옆에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던 차가 차선을 바꿔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서야 돼요. 앞에 서서 불법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탁월해야 돼요. 머리가 돼야 돼요. 리더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요셉은 성실했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해몽했어요. 그리고 애굽 전 지역을 7년 풍년, 7년 흉년 동안 탁월하게 관리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제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에서 유다의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바벨론에 데려다가 왕궁에 있게 했습니다. 인재 발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정복 국가의 어떤 정복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도 듣고 왕이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다니엘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지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했더니 권사님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뭐 탁월한 게 있어야죠. 노인네들이 뭐 탁월한 게 있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주일마다 이제 점심 식사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한 번도 맛없게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맛있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왜 탁월한 게 없으시냐고. 음식 솜씨가 탁월하시다고. 그 솜씨 가지고 권사님들 가족들만 해먹이지 마시고 그 가족들은 매일 먹어서 맛있는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니까 그 음식 솜씨 가지고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좀 초대해서 대접도 하시고 전도의 도구로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다면 기왕이면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고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이 탁월하고 인격이 탁월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믿음,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가 뛰었던 LA 다저스에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투수입니다.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3번이나 수상한 그런 탁월한 선수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 잠비아로 갔어요. 놀러 간 게 아니라 봉사하러 간 거예요. 매 시즌이 끝나면 잠비아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이제 삼진을 잡을 때마다 기금이 쌓이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잠비아에 가서 학교를 세워주고 매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연예인 가운데 김장훈이라는 가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아마 사역자일 거예요. 제가 듣기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벌면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사는 게 보통인데 이 사람은 월세집에 살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웠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기부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기부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예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떤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향력,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제가 뭐 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탁월함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기왕이면 따뜻하게 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탁월함을 보여주게 도와주옵시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